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 모든 목회자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가 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거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이 현세에서 뭐 어떻게 말하면 속세라고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현실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는 늘 이 시대, 요즘 어떤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요, 좀 크게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좀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 특히 어른들은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요즘 시대가 참 무섭다, 이제 좀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원래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암흑 속을 걸어가는 것이 두려운 때가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우리 삶이 좀 단순할 때에는 좀 예측이 됐어요. 계절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내년에는 뭐 이렇겠구나, 뭐 올 가을에는 이렇겠구나 좀 예측이 됐습니다.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뭐 아주 직접적으로는 범죄나 사기 이런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어디를 갈 때 두렵고 뭘 할 때도 두렵고 뭘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일을 할 때 언제나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범죄와 사기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뭐가 전화를 해도 문자가 와도 이제 마음 놓고 열어보지도 못합니다. 누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오니까 뭐 결혼식 청첩장인 것보다 열어봤다가 뭐 어려움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녀의 이름으로 전화가 왔는데 뭐 전화 받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테러도 많아졌고 전쟁의 소식도 끝없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살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더해서 기후변화 때문인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들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안전지대가 없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 무섭다, 두렵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너무 세상이 삭막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이 무섭다는 이 시대의 어떤 느낌과 연결되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삭막해져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고독사 문제, 예전 같으면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동네 이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어른들 나와 계시면 늘 인사드리고,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런 얘기했던 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웃집에 어디 할아버지가 좀 몸이 편찮으신 것 같다, 너 가서 이것 좀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럼 제가 그런 심부름 다녔습니다. 꼭 좋은 건 아니죠. 뭐 또 요즘으로 치면 사생활 침해인지는 몰라도 옆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알고 지내니까 여러분 고독사 이런 문제는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혼자 계신 분도 많지 않았고 보통은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친지분들이 함께 사는 모습이 많았고, 설령 혼자 계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골 같은 데는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아예 인구가 적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게 띄엄띄엄 살기도 하고 어른들끼리 있는 집도 너무 많아지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고독사 문제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그래도 친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따돌림의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삶, 선생님도 학생들의 삶에 잘 관여를 안 해요. 잘못 관여했다가는 본인도 힘들지만 또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길을 가다가 누가 곤란한 일을 당해도 괜히 도우려다가, 요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한대. 남의 일에 너 끼어들지 마라,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이들 교육이었는데 요즘은 야, 너 길 가다가 혹은 학교에서도 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게 뭐 특별히 나쁜 의도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요 아주 삭막해졌어요.
우리 교회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이 좀 적지만 조금 큰 교회 가보면 같은 교회 교인인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죠. 같은 학교 동창인지 같은 직장 동료인지도 서로 모르고 나와 이해관계가 필요한 사람들, 맞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는 삭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문제들 빼고도 또 하나 요즘 시대의 특징을 조금 목회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선하고 바르게 살기가 더 힘들어진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옛날에는 착하게 살면요, 올바르게 살고 질서를 잘 지키면 좀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거를 미화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좀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련하다, 답답하다, 손해보고 산다 이런 꼬리표들이 자꾸 붙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얕게 살려고 그러고 효율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좀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여러 예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겪은 어떤 사례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교통법규를 뭐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러는 편입니다.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 많지 않은데 몇 번 이런 일을 겪었고 최근에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뭐냐면 이 좀 복잡한 길을 도심에 들어가서 서울 한복판에 들어가서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차가 막 밀릴 때 사거리에서 신호등 받고 통과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거리에 신호가 떨어져서 차들이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거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차가 꽉 밀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요. 내가 여기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런데 앞에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공간이 나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신호가 곧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통법규로는 사거리에 진입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진입을 해서 신호가 바뀌어버리면 이 반대편에서 이 양쪽에서 또 와야 되는 차들이 또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받기로는 그런 경우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카메라가 다행히 있으면 카메라 찍힐까 봐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하는데 카메라가 없는 사고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신호가 곧 바뀔 것 같으니까 진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옆에 있던 차들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제 앞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제가 멈춰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제 앞으로 어떤 차가 끼어드는 순간 제 뒤에 기다리던 차가 저한테 크락션을 울려요. 뭡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 뺏겼지 않냐. 빨리 가야지. 앞으로 붙여야지. 왜 거기를 띄워줬느냐. 제가 빵빵거리니까 저도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신호가 바뀌고 막히니까 또 양쪽에서 빵빵거리고 어떤 성격 급한 사람들은 창문 내리고 서로 욕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저는 질서를 지키고 싶은데 알잖아요. 뻔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 딱 모든 사람한테 피해 가겠다. 멈췄더니 그 사이로 제가 뛰어놓은 공간으로 이 옆에 있던 차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차들은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막 크락션을 울립니다. 내가 한 발 앞으로 가고 모두가 힘들어지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요즘의 교통법규 위에 있는 교통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키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분 참 운전 점잖게 한다. 그런 적 여러분도 있으시죠? 뭐 운전 예를 하나 더 들면 옆차가 너무 끼어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껴주잖아요. 나는 양보를 하고 선행을 했지만 뒤에서는 크락션을 울립니다. 하이빔을 막 쏴요. 그거 왜 껴주냐는 거예요. 저 얌체 같은 사람을 왜 껴주냐. 그 사람이 얌체인지 아니면 정말로 길을 잘 못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고 또 분주해지고 자기 이익을 향해 살아가다 보니까 선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질서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되어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어쩔 수 없이 이 말이 끄떡끄떡 맞는 말처럼 느껴져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맨날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나. 우리들이 말씀은 매일 먹고 매일 듣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또 제가 스스로 살을 깎아먹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교회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공부 많이 하고 말씀은 매일이 뭡니까? 뭐 일주일이면 뭐 10편에서 20편씩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기독교 방송도 또 들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은 많이 듣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좀 적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 균형이 좀 잡혀야 되는데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었으면 나가서 운동해야 되잖아요. 좀 잠을 푹 잤으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먹고 자고를 많이 하는 느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공급받고 채우고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요즘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제가 해온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 조금만 고민해 봐도요, 여러분 답이 금방 나와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아니어도 여러분도 금방 답을 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뻔하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직접적으로 인용해 드리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여러분 이런 일 많죠. 아까 제가 이 세상이 무섭다, 두렵다, 우리 뺨 때리는 사람들, 실제로 뺨을 때리진 않더라도 갑자기 나에게 좀 무례하게 굴거나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거는 일부러 가서 맞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손해 보면 더 손해 봐도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말처럼 들려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뺨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 있어요? 오리, 이게 제일 저는 와닿아요. 늘 요즘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오리를 가자 하는데 친구가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억지로 가게 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가기에 너무 바빠요. 오리를 함께 가주기에는 지금 바쁘고 또 불편하고 마음으로도 싫어요. 그러니까 억지로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심리를 함께 가져라, 동행해줘라. 싫더라도 손해더라도 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뭘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는 거예요. 또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빌려달라고 그러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니, 아주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저도 상담하고, 여러분 왜 기도하지만 조금 손해보셨다, 좀 억울한 일 당하셨다, 누구한테 박해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복수하자고 그러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고 그거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그러고, 저도 제 아내 때문에 그거 싸움 잘하시라고 변호사 소개도 많이 해드렸어요. 목회오면서. 우리 현실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때는 있지만, 그러나 편하지 않는 원칙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인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원칙은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어떤 때 너무 억울해서, 어떤 때는 정말로 너무 큰 불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하고, 어떤 때는 복수하고, 또 어떤 때는 내 것을 챙겨야 될 때도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듣고 언론에서 보게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이런 말을 제가 들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이게 물론 이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구나. 내가 너무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니까 너무 교통법규 빡빡하게 지키고 이렇게 착하게만 살려고 그러면 율법주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원래 우린 좀 부족해.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물론 많이 있고 그게 맞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의 이 바울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누구에게 난 게 아니래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걸 좀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이제 선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더 와닿게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복 좀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까 우리 귀한 어린 생명, 태명, 또복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복 인생에 딱 구원받은 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저는 안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이면 제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건 여러분 사실 은혜예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가서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해요? 나 이번에 반에서 성적 10등 안에 들어서 부모님이 나 이거 사줬다. 물건도 자랑하는 거지만 선물도 자랑하는 거죠. 내가 10등 안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밥 잘 먹었다고 할머니가 나 사탕 사줬다 뭐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격려하려고 주는 은혜지 사실은 그걸 했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 못하면 부모님이 선물 한 번도 안 사줍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뭔가 동기도 부여하고 또 아이하고 약속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요즘 그런 게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과거에는 입시 처리되면은 좀 안 좋은 소식들 들려왔잖아요. 슬픈 소식들. 아이들이 시험 망쳤다고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여러분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여러 번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만 갖는 의문인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하반절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게 하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너희는 행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고 우리의 행함에 관한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10절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크게 세 토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공로로 내 행위로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수동태죠. 내가 지으심을 받은 거지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건 구약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라고요? 착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부터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타락이 된 거지 선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그 길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으심, 강제로 구속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셨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명확히, 조금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행위를 강조한 겁니까?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한 겁니까? 이걸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지만 제가 한 구절 인용하면 바울이 다른 교회에 썼던 편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아주 강하게 행위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되겠구나 생각할 텐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바울이 분명히 여기에다가 전제를 달았죠. 어떤 행위요? 율법의 행위. 요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행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좋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듭난 우리들,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행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 이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있어요. 또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매일 기도만 합니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시간도 많죠. 어떤 사람은 낮잠 자는 게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음악 듣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맛집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스포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제가 즐거워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 우리의 육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행위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경계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행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메어놓거나 고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레 죄악된 삶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우리 행위는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많이 했던 얘기 가운데 기독교인이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옳습니다. 입술로는 또 생각으로는 거기에 동의했는지 모르지만 삶은 그냥 왜요? 우린 율법주의가 아니야 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나는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 사는 대로.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악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면죄부를 발행해 주면서 아유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도 그럴걸 우리가 뭐 서로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며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한 바울이 말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회에 오늘 말씀드리는 김에 좀 짤막하게 여러분 이거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뭘 뜻하나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뭘 해야만, 뭘 하지 않아야만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 삶이 빡빡하죠. 뭘 해야 되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 두 번째로 반드시 공로주의로 연결되게 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공로주의는 율법주의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공로주의는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혹은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관계 좀 결과론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지 둘은 통하지만 저는 한국교회의 율법주의는 이제 많이 극복이 됐다고 보는데 공로주의는 여전히 좀 우리 교회 문화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좀 건덕생활이라고 할까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면 공로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분들은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나가게 하는 데에 그게 공로하게 돼요. 아,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새벽기도 안 빠졌더니 그래서 복을 받았나 보다. 그러면 이제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봉사하고 그리고 나도 새벽기도 안 빠지면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엄마가 나 이거 사줬다 자랑할 수 있죠. 엄마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셨다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안에 세상과는 구별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율법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늘 강조하는 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은혜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지으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은 그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것, 그걸 세상 말로는 자비를 베푼다고 그래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인데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은혜라는 말보다 자비라는 말이 더 자격 없는 친구에게 좀 나를 배반했던 친구지만 내가 용서해주고 또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자비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주신다. 이건 율법주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 그건 공로주의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을 정도까지 높여주시고 때로는 힘있게 하시고 때로는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듯 먼저 사랑받고 먼저 용서받고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가깝게는 가족부터 또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 그러한 행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삶과 행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 기억하실 때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또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주실 텐데 그 복과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행함의 모습이 있는지 나의 삶의 행위의 실천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 앞에 늘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욕심과 악을 따라 그렇게 행위하고 살고 있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결단과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